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그리고 익숙한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그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기 전에 그 지난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총 129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론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2부가 그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3부가 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이것들을 공부했고,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다시 다 짚을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나눴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제 20번째 질문인데, 그 20문의 질문은 이거였죠.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은,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른 것처럼 참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개를 돌리신 분들은 이해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했어요. 대답은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밑줄 칠 부분은 참된 믿음으로예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노래도 불렀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우리가 또 불렀던 노래가 돈으로도 못 가요 뭐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그 다음번의 질문에서 논리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장황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된 믿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가 확실한 지식과 두 번째는 굳은 신뢰. 이게 21문에 나온 답이에요. 확실한 지식과, 어떤 확실한 지식이냐? 확실한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고한 지식, 성경 지식. 하나님이 그의 계시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한 지식.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나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굳건한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고한 지식의 내용이 뭐냐? 그럼 어떤 것이 성경에서 계시한 지식의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인데, 22문에 대한 답을 보면 사도신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도신경을 22문 답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의 요약이다. 사도신경이 복음의 요약이다. 두 번째로는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이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분석해 보면 12개의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12사도들이 하나씩 고백한 것을 묶은 것이다, 이렇게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그게 확실성은 없고요. 지금 사도신경은 350년경에 최초의 공인본들이 나오고 750년도에 가서 이것들이 확실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나서 사도신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체가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24번째 질문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23문은 사도신경이 뭡니까 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지금 고백하죠.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통합식 교회를 가면 우리 사도신경이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는데 통합 측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걸 바꿨어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나는 우리와 내용 같은데 그것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내용 같죠? 근데 이제 24문을 한번 보세요. 24문을 보면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을 봅시다. 사도신경이 몇 부분으로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에 대한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가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자 하나님을 쭉 어떤 분인가 나열하죠.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일에 예배하면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도신경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래서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의 외아들을 내가 믿고 그의 성령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담으로 사도신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아포스톨스 크리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신조, 크리드라는 CREED라는 말은 신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사도신조라고 하지 않고 사도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자는 여러분 성경할 때 경자예요. 이건 글경자라는 뜻인데 이 경자는 실사변에 위에다 작대기 긋고 세 개 오른쪽으로 부호 표시한 다음에 아래 공자가 있어요. 이게 글경이라는 뜻인데 동양에서는요, 한학에서는 경이라고 하면 사서삼경 그러잖아요. 이 경이라는 말은 불변의 경전을 경이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확고한 진리의 대상을 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라고 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유주의 계통에서는 성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개혁신학 보수주의 교회는 성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변하다는 것이죠. 이 경자가 글경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세로경이라고도 한자에선 써요. 이 세로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옷감 있잖아요. 옷감. 그 배옷이나 아니면 어떤 옷감을 짤 때 가로, 세로, 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 직조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옛날 이거 기계로 짜지만 옛날에는 배를 짜면 배틀에다가 놓고 이 북채를 돌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로의 줄이 씨실과 날실이라고 하는데 세로의 줄이 움직입니까? 가로의 줄이 움직입니까? 가로의 줄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세로의 줄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경이라고 그래요. 경. 그러니까 동양학에서는 경이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때 그걸 경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는 것도 이 사도들이 고백한 이 진리는 이렇게 고칠 수 있거나 변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고한 진리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어로서는 크리드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조, 어떤 규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5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5문. 여러분들 페이지 보면은요, 54페이지예요. 5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이제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그럼 왜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를 얘기하느냐? 삼위일체를 다루는 거예요. 자, 답을 보겠습니다. 답이 명문이에요. 답이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기 밑줄 칠 것은 왜냐하면 다음부터요. 왜냐하면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람이 만들어낸 용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해요. 핵심이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삼위일체를 말씀하는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가 일체, 본체는 하나인데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뒤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죠.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한 분 하나님을 나타내죠.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한 분이시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누누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증거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냥 저만 멍하니 바라보면 안 돼요. 여기 앞에 나온 성경 구절을 옆에 빈칸에다가 쓰라고 거기 빈칸 마련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야지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볼 때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있으면 집에 가면 이게 뭐 아무것도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밑줄도 치고 옆에다가 성경 구절은 다 못 쓰니까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을 어느 책 몇 장 몇 절이라는 걸 써놔야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자, 보세요. 이는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 여호와 이런 말 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못 부르는 거예요. 주님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그 사람은 참남한 사람, 심성모독으로 돌맞아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이게 어떻게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기 가지는 후손이에요. 다윗에게 한 후손을 일으킬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다윗의 후손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은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성경을 통해서. 누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세 번째,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격으로 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럼 성령이 곧 아버지와 아들과 동격인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축복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판 것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였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해요. 그랬을 때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말하는데 뒤에 구절에 가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 그랬어요. 곧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베드로가 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앞에는 성령을 왜 속였느냐라고 말하고 뒤에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곧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를 말합니까? 대답이 뭐였습니까? 그의 계시된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복합적으로 말해요. 복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이면 무슨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면 무슨 내용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나오는데 그때 오전 9시에 방언을 말하니까 너희가 낮술 먹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여기 삼위가 다 나오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의 아들 예수를 높이셨는데 그가 약속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말한다. 삼위일체를 말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 그 성경에서의 그 지지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삼위일체의 개념을 살펴보겠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그래서 본질은 하나인데 삼위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삼위일체를 우나 서브스탄티아 트레스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우나라고 하는 말은 유니라고 하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니폼 그러면 전부 다 하나로 맞춰 입는 옷을 유니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니에서 우나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나. 서브스탄티아라고 하는 말은 본질, 본체, 실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에 트레스라는 말은 셋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트레스. 여러분, 빵집이 우리나라에 체인점이 있는 게, 전국적 체인점이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파리바게트고 다른 하나는 무슨 빵집이 있어요? 그렇죠. 뜨레주르죠. 이 뜨레주르라는 말은, 앞에 뜨레라는 말은 3번이고 주르라는 말은 날이에요. 한 날에 빵을 3번 굽는다는 빵집이 뜨레주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레 우나 서브스탄티아 트레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 가면, 인격, 성격 그런 말이에요. 연극할 때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연극할 때 사람들이 가면을 가지고 등장했는데 그것이 사람의 인물 캐릭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인격이란 말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본체는 하나인데 그 위격, 인격, 사람한테는 인격이란 말을 쓰고 신한테는 신격이란 말을 쓰는데, 그걸 갖다가 위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격.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제사 지내보신 분 있으세요? 제사 안 지내보셨죠? 제사 안 지내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하십시오. 제사 지내면 그 조상을 모실 때 다 지방을 써요. 지방을 쓰는데 그 지방에 예를 들어서 모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5분을 모시면, 조상 5분을 지면 지방을 5개를 써요. 근데 벼슬을 한 사람이면 벼슬을 씁니다. 근데 벼슬을 안 한 사람들은 뭐라고 쓰냐면 그 지방에다가 현고 학생 부군이라고 써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뭘 붙여요? 신위라는 말을 붙여요. 신위. 그러니까 현고 학생 부군 신위인데, 그때 위자가 삼위일체할 때 그 위자예요. 이것은 한 존재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존재. 그래서 10분을 보면 10위의 조상을 모셨다 이런 말을 하죠. 어쨌든 매우 복잡한 말이에요. 그런데 실체란 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명옥 권사님이 양떼 목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양이 한 300마리 정도 있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양이 없어져요. 3마리, 2마리씩 없어져요. 하루에. 그러면 권사님이 이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둑놈을. 그래서 어떻게 찾냐? 그러면 이 양떼를 찾는데 가만히 밤에 잠복해 있잖아요. 그러면 늑대나 이리 같은 짐승들이 와가지고 물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범인은 누구예요? 들짐승들이에요. 그런데 들짐승만 훔쳐가는 게 아니었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밤마다 양을 1-2마리씩 빼돌렸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범인은 사람 손도 탄 거야. 그러면 짐승이면 실체가 하나인데 사람도 손도 탔으면 실체는 몇이에요? 2이에요. 그것을 서브스탄티아라고 그래요.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실체다. 2의 실체가 아니다. 하나의 실체이고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유일신교예요. 유일신교. 유대교는 뭐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어요.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어요. 우리와 같은 유일신교인데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삼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일위일체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은 삼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철원 교수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기독교의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신 완전하고 절대적인 일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세요. 신적인 교통을 통해서 동일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부의 거룩, 성자의 거룩, 성령의 거룩이 동일하신 거죠. 성부가 전지전능하신 것과 성자가 전지전능하신 것과 성령이 전지전능하신 것이 차이가 안 나요. 왜? 한 본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 이단 중에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 이단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 표현에 꽂혀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아리우스는 성자가 하나님이심,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자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본질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인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라고 하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종교회의에서, 유명한 종교회의인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온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 참 하나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일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은 결코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분할하거나 분리하면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이 하나님은 분할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삼위의 사역은 시간 안에서 구분된다. 시간 안에서 구분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고유한 사역의 독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역,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뒤옆에 써놨는데, 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이코노믹 트리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이코노믹이라는 말은 경제적이란 말이죠. 이코노미는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코노믹 트리니티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운영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독특한 사역들을 하셔서 이것이 삼위가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영적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의 하신 사역을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개인적 적용을 하시는 역사,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금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 삼위 하나님은 분할하거나 분리할 수 없지만 구분하실 수 있다. 이걸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신다. 오전에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똑같은 지금 내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한 분이 끝나고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한 내용을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삼위일체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퍼져 있는데, 첫 번째가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란 말은 모양과 그 태도, 모양, 그 다음에 자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삼위를 모양으로, 달라진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모달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델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한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한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해서 나타나시는 것 뿐이다라는 이해인 것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날은 성령으로 한 하나님이 모양만 바꾸어서 나타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모달리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어떤 때는 예수님으로,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이 얘기를, 비유를 어떻게 되느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떤 때는 액체로, 날씨가 추워서 얼면 고체로, 이것이 열을 가하면 뜨거워져서 수증기, 기체로 이렇게 존재한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경우에 따라서 그 양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일체는 인정하지만 삼위는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명옥 권사님 오늘 기도 잘하셔서, 김명옥 권사님 어머니에게는 딸이에요. 그런데 김명옥 권사님 남편 김 집사님에게는 아내예요. 그리고 김명옥 집사님 자녀에게는 엄마예요. 엄마로, 아내로, 딸로, 실체는 하나인데 모양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아까 그분이 질문하는 거 뭐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상한 비유 들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다 양태론적인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표현은 삼신론이에요. 트라이테이즘이라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에요. 삼위를 인정해요. 그런데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세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의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가장 우등하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좀 더 열등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왔으니까 그의 부리시는 에너지, 기와 같은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다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삼신론이라고 그래요. 삼신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은 막 선교단체에서 예수만 강조하는데 예수 강조하다가 질리니까 성령만 강조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서로 협력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절에 가면요, 대웅전도 있고, 무슨 예를 들어서 관음전도 있고, 칠성각도 있고, 큰 절에 가면 집들이 다 많아요. 그 전마다 전과 각이 다르거든요. 전과 각이 다른데 이 전마다 다른 부처를 모셔요. 이건 다른 부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확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사도신경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는데, 가장 정확한 설명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삼위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이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견고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